예, 우리 이 시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 지금 또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 동안 사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들죠.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잡으면 안 되죠. 그 문제를 붙잡게 되면 잠시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참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 이 축복을 가지고 갔던 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원래는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 원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축복. 당신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은혜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또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을 만났다. 저도 축복이요. 여러분도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이것만큼 축복은 없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핍박자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막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만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심플하게 어제도 은혜입니다. 심플하게 오늘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내일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도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어제도 오늘이 은혜요,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어제 우리의 모습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니까요. 이 죄는 어떤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16장 9절에 죄란 죄에 대하여 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또 불순종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녔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그 다음에 2장 2절은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단, 그 손에 있었던 우리 삶.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과거에. 어제는. 그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은혜, 저에 대한 하나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 어디에서요? 죄와 허물에서 해방.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해 원죄. 허물은 뭡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지은 자범죄, 그게 허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죽었던 우리였지만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공중권세 잡고 가는 그 마귀 사단 권세를 따라갔지만 본질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방받는 축복을 주신 것이 어제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삭선은요, 사망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거기서 벗어났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최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도 확정했다. 도장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거는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과거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의 역사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무엇으로 삼냐?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먼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답입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과거도 우리에게는 은혜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은혜로 살아왔던 삶이에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셨냐? 은혜를 베푸셨다. 왜? 우리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창세전부터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현실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인지. 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은혜구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버릴 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삶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 오늘을 우리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 그래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포로 근성. 노예 근성이 뭡니까? 늘 눈치만 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할 때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 핍박과 얼음 속에서 늘 눈치만 봤어요. 이제는 광야길로 하는 게 인도하셨는데 그때 은혜 주시면 좋아가지고 기뻐하다가 순간순간 문제 만났을 때 불신앙했던 그 광야 근성 다 버리라. 그리고 뭐냐? 예, 우리에게 있었던 교만과 오만들 다 버리라. 우리는요,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만 복음을 깨달았다고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선민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줬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복음을 몰랐어.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선민사상에서 벗어나라. 이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찾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영적 힘을 주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것을 맡고 저것을 맡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축구를 볼 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축구를 한 번씩 해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예, 청년 때는 펄펄 뛴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저들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면 국가대표조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다 보면은 소리를 굉장히 지릅니다. 그 이제 슛 찬스에서 골대 앞에서 공을 찼는데 똥볼이 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차면 안 되지. 이렇게 차고 저렇게 쳐야지. 근데 막상 해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몸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들어.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신앙생활. 빨리 우리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누릴 것을 가져가라. 1, 3, 8.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가 제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저는 필요합니다. 죄와 저주에 살았던 나를 구원케 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를 구원케 하신, 나를 해방케 하신 그리스도, 저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 가는 곳곳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움직이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네.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이건 누리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오늘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누릴 것은 누리는 언약의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에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버릴 것은 버리는 거, 누릴 것은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도전할 건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할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기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이미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셨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왕은 뭡니까? 모든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얘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렀다. 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되냐?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누구와? 불신자와 하나님 사는가 구별되다. 여러분 구별된 나라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화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빛을 선전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오늘 도전해야 할 것. 최고의 은혜죠.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누릴 건 누리고 도전할 건 도전하면서 가는 것이 최고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뭐로? 제자로. 하나님은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성령의 못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까? 사일전 1장 7절.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막 넘쳐요. 어떤 기쁨이냐? 성령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70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중심으로 70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 일에 먼저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120명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70인 제자가 일어나고 120 제자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면 3천 그리고 5천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역사. 왜? 지금 또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지금 또 역사하시니까. 초대에게 임했던 성령은 지금 또 역사하시니까. 초대에게 응답을 지금 또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돼요.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릴 소명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소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은혜를 받아가서 임직을 했잖아요. 중직자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식 현장에 하나님 파송했는데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역과 가정과 여러분 산업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비밀 결사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믿어져야 응답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 믿어야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다? 증거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온단 말이에요. 언제?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며 기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 이제는 중직자로, 영적 사령관으로, 비밀 결사자로 나를 불렀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소명, 명령,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말씀 237 지금 우리 다민족들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분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또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 상황들, 우리가 그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분들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 통해 가지고 또 그 나라 현장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엘리트들이 왔어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일하고 또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웠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받고 간다면 엄청난 영적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딱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상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힘을 주고, 이것이 우리 사역이거든요.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우리 미래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세상은 굉장히 험악한 세상. 요즘 보면 중고등생들도요,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애들 진짜 많아요. 야단치려고 해도 요즘 겁나더라고. 이상한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칼들이 내밀고 하니까 그런 문화들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뭐 하여튼 이 세상 문화 속에 이 중독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거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 아이들이 무엇이 심겨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뜻을 정하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왕을 섬기실 때까지, 내 왕을 섬길 때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잖아요. 나이도 90살까지 살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다니엘,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은혜 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두고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37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으니까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람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렘넌트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아무나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 산업도 채우고 경제도 채우고 현장에 사람도 채우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되겠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어떤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중에 최고의 새가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살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 어제 받았던 힘이 아닌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주시겠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어떤 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예,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참 복음의 증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성취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증인으로. 그리고 금토일 시대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요.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주일날 또 말씀 받고 또 현장에 6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것도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건 버리고 누릴 건 누리고 도전할 건 도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보이냐?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어떤 미래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미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미래.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방황하며 허강과 없는 공허 속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얻어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